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그랬어요. 2인칭이라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피조물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이렇게 더하고 이건 좀 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더한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 만약에 빼버린다. 빼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내 몫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몫을 지우는 거면 상속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더하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는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끌어들였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제 로마 군대들이 바울을 체포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왜?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성령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분명하잖아요.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마도 이 사람은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죽은 침례 요한일 것이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런데 시몬은 탁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고백한 것은 이 혈통적인 혈과 육이 세상에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도록 하셨다. 사도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된다.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도 또 기적을 행하셔도 보아도 알지 못해. 또 소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왜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똑같이, 아무리 필서를 많이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필서 많이 하면 뭘 겁니까? 아무리 성경 구절 암송을 많이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모르면 암송하는 거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리적인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합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똑같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건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다.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럼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분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안 불어넣으신 걸, 그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들이야. 페트로스라는 돌이란 하나의 돌덩어리란 말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뭘 보고?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연결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표면적인 거야 유대인이고 혈통적인 거야 뭐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여서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후보로 조성된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지요. 그런데 자연인은 뭐 그러리야 그래도 이 육신이 건강해 좋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걸 말하면 저거 이단이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되는데 무익하니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 떠나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바이나 시몬이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란 거룩이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이 표면적인 육신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기적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피조물이 뭘로 하늘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깨달아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줘야 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뭡니까?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계명은 10가지인데 율법은 600가지가 생활법이니까 600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천사가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성막을 져라. 성막을 져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선임제사장이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가슴에 다른 움님과 둠님이라는 조끼를 입고 들어가서 제삼, 그러니까 7월 10일 지나서부터 그 다음에 7월 10일 오실 다시 올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360일이 1년이니까 360일을 또 지나야 돼. 근데 360일 동안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사하려면 다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죽는 사람은 그냥 다 멸망하는 거지. 그것이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에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에서 멸망했잖아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애타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니까 우리 편은 다 와라. 우리 편이 누굽니까? 레위지파잖아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레위지파가 오니까 아껴보지 말고 다 쳐 죽여라. 그래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하루에 3,000명을 피비린내나게 칼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본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 광야까지 자기가 인도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죽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하나 보세요.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라도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공평한 거예요. 공의가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공평과 공의가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딱 갈라지잖아요. 거룩이 연결되는 사람과 거룩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과. 그럼 계명과 율법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광야에 나온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다. 신의 산에 있을 때 불을 다스린 천사가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자연인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설마 그러리야.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피조물에게 배운 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 가면 내 백성아 그렇죠. 부르시잖아요. 내 백성들아 나오라. 어디에서?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음녀가 뭡니까?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음녀에게서 나오라. 왜? 그 음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녀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리실 거니까 그 형벌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나오라라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부르시잖아요. 이런 부르심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자들은 제자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몇이나 되나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왜 떠나지 말아야 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신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엄청난 그 목격을,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어요. 무서워서 예루살렘은 떠나려고. 실제로 젊은 제자는 떠나서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열이, 거룩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지 않았다. 누구는 도망가는데도 찾아서 끌어오시고.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갔다 다시 오마. 다시 올 때 일어날 사건들은 구약의 선자들 통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엄청난 창세 이후에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다. 그런 일이 뭡니까? 달이, 그랬어요.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 붉어진다는 거예요. 달이 붉어지면 뭐가 따로 움직입니까? 바다가 따로 움직이잖아요. 왜? 바닷물을 움직이는 건 달밖에 없어요. 피조물이 여러분 바닷물을 움직입니까? 달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달이 핏빛을 낸다는 말은 달이 열을 받으면 바닷물도 열받는다.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 해수면이 점차 올라간다. 1도가 올라갔다, 2도가 올라갔다, 얼마나 떠듭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니까 징조를 보아라. 그걸 봐도 몰라. 알면 이상한 거지. 과학적으로 어떻다. 환경적으로 지구 환경이 뜨거워졌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어떻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천년 동안에 그에 가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뭐라고 설득시키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너에게
지식으로, 하늘 아래 지식으로 설득시켜서 내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선포했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사람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과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뭘로 바꾸겠습니까? 바꾼다면 이상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성령 받은 증거예요. 기억난다는 말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미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미래에 대하여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나 자신 깨달아야지. 사다볼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표면적인 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는 말은 성령 받아 완성됐다. 그 사람은 법문, 율법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